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이 시간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시간에 먼저 예물 봉헌한 사람들, 이 아름다운 이름들을 주님께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선 목사님, 장미애 사모님, 최미선 성도님, 서금경 성도님, 임병도 김종희 권사님, 이용순 정의순 권사님, 김상화 이순자 권사님, 김은주 청년, 서성섭 장성희 권사님, 박복순 권사님, 이성용 장로님, 안성란 권사님, 임규일 장로님, 백경은 권사님, 임충우 장로님, 이영환 권사님, 강선안 권사님, 박상덕 김경자 권사님, 이정숙 권사님, 이수희 권사님, 조영숙 권사님, 권향인 권사님, 조옥현 권사님, 배영규 신성옥 성도님, 박숙희 권사님, 신정열 권사님. 기도하겠습니다. 1000번째 드리신 분도 있습니다. 박순자 권사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성회 셋째 날 오전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하시고 우리가 주의 음성 듣는 시간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귀한 예물을 기도의 제목과 마음의 소원을 담아 봉헌한 손길들이 있사오니 이 예물 축복하시고 이 기도의 제목 받아주시고 예물 봉헌한 성도들마다 가정마다 30배, 60배, 100배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오전 집회 그리고 내일 오전 집회 이틀에 걸쳐서 어떻게 주님의 음성을 들을까,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이 문제는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어떤 때 이렇게 부흥에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라고 말하면 100명쯤 모이면 대충 한 10명쯤 손을 듭니다.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한 10번쯤 들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또 손을 이렇게 내립니다. 그리고 손 드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묻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까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으셨단 말이에요? 교인들이 이렇게 강사의 질문에 대해서 당황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대해서 상당히 잘못된 오해와 잘못된 전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할 때 귀로 듣는 음성을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 귀에다 대고 광년아 내가 너를 사랑해, 광년아 내가 너와 함께해, 이렇게 귀로 들려지는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소리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지기도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소리와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다면 우리는 평생에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소리를 몇 번 못 들을 수도 있습니다. 안식일 교회의 창시자인 엘렌 G 화이트라고 하는 여사는 살아생전에 하나님의 소리를 한 200번쯤 들었다 그래요. 귀로 듣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리고 그대로 하나님의 뜻이 막 이루어지는 거예요. 목사님 예를 들면 목사님 내일 목사님 아무개 교인이 찾아와서 특별헌금 5천만 원 하고 갈 거예요. 뭐 그랬는데 그 다음날 정말 5천만 원 헌금하는 사람이 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예언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다 맞아 들어가요. 그쯤 되면 나중에는 그 사람을 추종하는 파벌들이 생겨지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어디까지 예언하게 되냐면 몇 월 며칠, 몇 년 몇 월 며칠 날 예수님이 오신다까지 얘기하게 됩니다. 맞아 들어갔을까요? 맞지 않았을까요? 맞아 들어가지 않았죠. 그래서 다시 예언합니다. 내가 잘못 들은 모양이다. 하나님의 소리를 다시 듣고 얘기할게. 다시 듣고 또 날짜를 얘기했는데 또 틀렸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셨는데 이 땅까지 오지 아니하시고 공중정거장에 공중처소에 머물러 계신다.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 교회가 그 사람을 추종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안식일 교회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는 귀로 듣는 것만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 다시 한번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 말씀입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즉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통로가 있는데 생각과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통해 말씀하시고 우리의 마음에다 대고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어저께도 제가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임을 좀 확신했으면 좋겠다.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 사람이냐,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 사람이냐. 예수님이 내 안에 내주하셔요.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는 사람을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증거들에 대해서 우리가 찾아보았잖아요. 그럼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분명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해 계시는 것이 분명하다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내게 무언가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내 몸 밖으로 빠져나오셔서 내 귀에다 대고 말씀하실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게 분명하다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가장 자연스러운 통로는 바깥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안에서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은 안에서 들어야 되지, 바깥에서 들으려고 하면 특별한 경우, 아주 불신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 바깥에서 들려지는 소리가 들릴 수 있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런 음성이 들릴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정말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는 사람은 내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법이 기록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말고 여러분에게 육신의 부모님이 계실 텐데, 지금 돌아가셨어도 육신의 부모님이 계셨을 텐데, 여러분은 지금까지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아버지의 목소리, 어머니의 목소리를 몇 번쯤 들어보셨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10번이요 100번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우리 어머니의 목소리, 우리 아버지의 목소리를 몇 번쯤 들었냐고 물은다면 헤아릴 수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게 정답이에요.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에게 이름을 불러줘요. 아무개야 아무개야 아무개야. 아마 아이의 이름을 지어놓고 아이의 이름을 하루에도 수백 번 부를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의 입장에서는 하루에도 수백 번 아빠의, 엄마의, 부모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몇 번 부모의 음성을 들었느냐? 헤아릴 수 없어요. 이게 답인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몇 번 들으셨습니까? 헤아릴 수 없어요. 이게 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안에서 떠오르는 생각이 다 하나님의 소리냐, 하나님의 생각이냐? 그렇지 않을 것 같잖아요. 먼저 내 안에는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지기도 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는 사탄의 소리도 들려져요. 사탄의 소리가 들려지기도 하고요. 또 내 소리, 자아의 소리가 들려지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지기도 해요. 이 세 가지 소리의 특징을 좀 아셔야 분별이 되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을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가룟 유다에 관한 이야기인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가룟 유다의 생각일까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이었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이것은 마귀가, 즉 사단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심어 넣어준 생각이라고 말씀하고요. 그러니까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뜻과 상관없이 사단은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사단의 생각을 쏙 집어넣을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새가 내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을 막을 수 없듯이 사단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 마음속에 집어넣어주는 생각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단이 그럼 우리 마음속에 넣어주는 생각, 그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면 더럽거나 추하거나 음란하거나 끔찍하거나 잔인하거나 어둡거나 이런 생각이에요. 사단이 우리에게 넣어주는 생각의 특징은 더럽거나 추하거나 음란하거나 끔찍하거나 잔인하거나 어두운 생각들이에요. 그 생각들은 사단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 넣어주는 생각이에요. 또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넣어준 생각은 갑자기 내게 어떤 생각이 들었지만 그 생각을 가장 가까이 있는 내 남편이나 내 아내나 내 자식이나 내 친구에게도 내가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 얘기하기에 부끄러운 생각이에요. 내 생각에 어떤 생각이 지금 돌고 있고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고 있지만 내 바깥 사람에게 내가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얘기하기에 부끄러운 생각이에요.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시시각각 찾아와요, 안 찾아와요? 찾아오죠. 그런 생각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오지요.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들어오는 더러운 생각들이 있어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속상해 죽겠는 생각. 이건 뭐 100% 사단이 넣어준 생각이에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치가 떨려서 견딜 수가 없게 하는 생각, 100% 사탄이 넣어준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 사탄이 넣어준 생각은 그 생각을 굴리면 점점 커져요. 우리가 눈사람을 만들 때 눈사람을 처음에 한 주먹 요만큼 눈을 뭉쳐가지고 만들잖아요. 근데 또르르 굴리면 요만큼 커지고, 또 또르르 굴리면 이만큼 커지고, 또 또르르 굴리면 이만큼 커지고, 그렇잖아요. 사탄이 넣어준 생각을 더럽거나 추하거나 끔찍하거나 음란하거나 잔인하거나 이 어두운 생각을 굴리면 굴릴수록 사단의 생각이 더 견고해지고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끔은 내가 그때만 생각하면 치가 떨려, 아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분노가 치밀어,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 잘 믿는 사람들, 장로님이라고 하는 사람들, 권사님이라는 사람들, 심지어는 목사를 만나도 내가 그때 일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분노가 치밀어,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 생각은 생각하면 안 되는 생각이에요. 놓아버려야 되는 생각이에요. 그게 자기 생각인 줄 아는데 자기 생각이 아니에요. 사탄이 넣어준 생각. 사탄이 넣어준 생각의 특징을 좀 알게 되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자아의 생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자아의 생각의 특징은 어떤 것일까요? 구약성경 사사기 21장
21절 말씀을 21장 2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사사시대의 특징을 얘기하는 문장입니다. 구약성경의 사사시대는 가장 영적으로 어두웠던 시대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암흑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그런데 사사시대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갔다. 이게 잘했다는 말처럼 들리는지,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게 못했다는 얘기인지 알 길이 없어요. 어떤 사람을 만나면요, 목사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요 지금까지 살면서 내 생각에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안 하고 살았습니다. 내 생각에 이거 잘못됐다 생각하는 건 안 하고 살았습니다. 그래도 나는 내 생각에 바르게 살았다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자기 생각을 붙들고 살아가는 게 죄악이라는 사실을 몰라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생각을 얘기하자면 여기 100사람이 모이면 생각은 100가지 생각이에요. 여기 1000사람이 모이면 생각은 1000가지 다른 생각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배 잘 드리고 회의할 때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이제 의장 되는 목사님이 물으면 손을 들고 얘기해요. 의장, 제 생각에는요 이렇습니다.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저쪽에서 또 의장, 그러고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러면 저쪽에서 또 의장,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고 경험이 있는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또 얘기해요. 생각과 생각이 충돌해요. 자기 소견을 소중히 여기게 되면 하나됨이 나타나지 않아요. 싸움과 다툼과 분열이 시작되어져요. 자기 생각대로 옳은 대로, 내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죄악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자아의 생각의 특징은 뭐냐면, 아까 사단의 생각의 특징을 얘기했던 것처럼 자아의 생각의 특징은 뭐냐면 철저하게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타당한 생각처럼 보여요.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타당해요. 그런데 그 내면을 파고 들어가면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에요. 내가 손해보지 않겠다, 내 자존심 상하지 않겠다,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생각이 자아의 생각이에요. 겉으로는 매우 논리적으로 타당하게 객관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내면을 파고 들어가면 철저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생각이 자아의 생각의 특징이에요. 우리에겐 그런 생각이 늘 있어요. 무슨 일을 할 때 철저하게 합리성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고, 논리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고, 그리고 객관성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고, 누가 봐도 반박할 수 없을 만큼 타당성이 있어요. 그런데 철저하게 자기중심적, 철저하게 이기적인 생각이에요. 이게 바로 자아의 생각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다윗 왕이라고 하는 분이 나와요.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요.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려고 해요.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거룩한 법궤를 어떻게 함부로 옮기냐. 그래서 3만 명의 군사를 대동해요. 3만 명의 군사를 대동해서 퍼레이드를 벌이면서 법궤를 옮기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계획 속에는 다윗이 법궤를 가볍게 보고 있습니까? 아주 중요하고 무겁게 보고 있습니까? 매우 중요하고 무겁게 보는 마음이, 법궤를 존중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법궤를 무시하는 거예요? 법궤를 매우 존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3만 명의 군사를 대동하고 가서 웅장하고 아름답게 퍼레이드를 벌이면서 법궤를 옮기다가 사고가 나요.
낙원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법궤가 뛰어요. 법궤를 실은 소가 뛰어요. 그래서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법궤가 쏟아질까 봐 그걸 만졌다가 법궤가 흔들리니까 이거 흔들려서 쓰러지면 안 되니까 그거 만졌다가 즉사해요. 법궤 운반 사고가 났어요. 다윗은 깜짝 놀랐어요. 법궤를 옮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그래서 법궤를 더 이상 옮겨오지 못하고 그곳에서 가까운 오벳 에돔의 집으로 옮겨가요. 그래서 법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3개월 동안 머물러 있어요. 근데 법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3개월 동안 머물러 있는 동안에 오벳 에돔의 집이 상상할 수도 없는 큰 복을 받았다고 하는 소문을 듣게 돼요. 실로에 있는 법궤를 옮겨온 그 자체가 잘못됐다면 오벳 에돔의 집도 화가 임해야 되는데 법궤를 옮겨 놓았던 오벳 에돔의 집은 큰 복을 받아요. 다윗은 혼란에 빠졌겠죠. 이거 웬일일까? 아니 나도 법궤를 정말 존중히 여기고 최선을 다해서 내가 왕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3만 명의 군사를 대동해서 웅장하게 화려하게 멋지게 뻑적지근하게 법궤를 옮겨왔는데 이게 웬일이지? 왜 다윗이 실수했을까요? 자기 생각대로 했기 때문에 실수한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최선, 내가 생각할 때 좋은 방법. 성경은요, 법궤를 옮기는 일들을 행할 때 어떻게 법궤를 옮겨야 되는지, 또 누가 법궤를 옮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명백하게 지시하고 있어요. 레위 지파 사람들 중에서 고핫 자손에 속한 사람들만이 법궤를 옮길 수 있어요. 이게 출애굽 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법궤를 함부로 옮기지 마라. 법궤는 고핫 자손들만이 옮길 수 있다. 법궤는 수레에 메거나 어떤 들것에 실어서 옮기지 마라. 법궤는 고핫 자손의 사람들이 어깨에 메고 옮기라고 지시가 되어져 있어요. 법궤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 거룩한 것을 물건을 싣는 수레에 실지 말라는 거죠. 인격을 가진 사람들이, 고핫 자손의 사람들이, 구별된 사람들이, 레위 지파의 사람들이 법궤를 어깨에 메고 옮기도록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방법을 택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3만 명의 군사를 대동한 것은 자기로서는 최선을 다한 거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자기 생각을 따라간,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고 자기 생각을 따라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요, 내가 정직하게 행했는데요, 왜 내가 벌을 받아야 돼요? 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해요? 내 생각대로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생각대로 최선을 다하는 게 복받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이 하라는 방법이 뭘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잘못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의 신앙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보게 돼요. 내 생각으로 최선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러면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가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 삶의 섬세한 환경들 가운데서, 구체적인 삶의 정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분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아의 생각이 있어요. 내 생각이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고 합리성으로 포장되어져 있지만 이기적인 생각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생각 가운데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의 특징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음성의 특징은 철저하게 이타적이에요. 철저하게 나 중심이 아니고 이웃 중심이고요. 희생하라고 하는 생각,
섬기라고 하는 생각,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의 특징은 굉장히 은밀하고 조용하게 들려지고 요란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의 특징은 일관성이 있고 언제나 똑같아요. 내 생각은 변하기도 해요. 네, 하나님의 생각은 변함이 없어요. 사랑으로 시작했으면 사랑으로 끝나는 거예요. 용서로 시작했으면 용서로 끝나는 거예요. 은혜로 시작했으면 은혜로 끝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생각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 하나 찾기 원하는데요. 제가 어떤 성경 말씀을 줬는지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자, 이 기도문을 잘 보세요. 예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셨는데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도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는 분이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당하는 것은 얼마나 큰 고통인 줄 알았어요. 얼마나 큰 어려움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도 자아의 생각으로부터 시작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는 자아의 생각을 고집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내 생각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생각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생각이 뭐예요?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이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 흘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도 자기의 생각으로부터 시작해요. 자아의 소리로부터. 그러나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생각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죠. 여러분, 이런 경우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내게 너무 내 마음을 상하게 하고 아프게 해요. 그래서 내가 용서해야지. 내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용서해야지. 용서했어요. 근데 똑같은 잘못을 또 범해요. 힘들어. 그래도 용서해야지. 용서했어요. 친구를 찾아가서 이야기했어요. 야, 아무개 알지? 너 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무례하게 행하고 이렇게 나한테 잘못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니? 내가 막 속이 뒤집혀서 견딜 수가 없어. 그랬더니 그 친구도, 야, 네가 참아. 예수 믿는 사람인데 네가 참아. 네가 참아야지. 그렇게 얘기해요. 또 참았어요. 또 인내했어요. 3번, 4번, 5번, 6번 계속 그 사람이 나한테 무례하게 행해요. 너무나 힘들어서 또 친구를 찾아갔어요. 야, 내가 그렇게 참고 또 참아도 그 인간이 나한테 그렇게 계속 못되게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 그러면요, 보통은 친구들이 그렇게 이제 조언을 하죠. 야, 너 참을 만큼 참았다. 너 할 만큼 했다. 너도 메아리 있는 사람인데, 너도 사람인데 네가 어떻게 더 참냐? 너도 한번 해붙여. 그런 사람한테는 한번 해붙여야 돼. 그렇게 조언해요. 이게 자아의 생각이에요. 자아의 생각은 사랑에서 출발했다가도 해붙여로 끝날 수 있어요. 변해요. 상황 따라 변하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은. 왜냐하면 자기 편리성, 자기가 용서하는 것도 예수님 때문에 용서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는 자기 체면 때문에 용서하는 거거든요. 내가 그래도 권사인데, 내가 그래도 집사인데, 내가 그래도 교회에서 예수 20년 믿었는데, 내가 그래도 그 사람보다 나이도 많은데 내가 참아야지, 내가 용서해야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에 근거한 용서라기보다는 용서하되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용서한 거죠.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용서하긴 하지만 철저히 거기도 이기적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계속 그 사람이 힘들게 하면 해부처로 끝나는 게 인간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무개 집사가 나를 너무너무 힘들게 합니다.
매일같이 교회만 가면 얼굴 마주대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제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인내하라, 사랑하라 말씀하세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인내하라. 그래서 하나님 어렵지만 순종할게요. 인내해요. 근데 계속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해요. 계속 나를 어렵게 해요. 막 속을 뒤집어놔요. 얼굴만 봐도 막 토하고 싶은 만큼 속이 뒤집혀요.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한두 번도 아니고 서너 번도 아니고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너 참을 만큼 참았다. 이제 한번 해붙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으로 시작했으면 끝까지 사랑이지, 용서로 시작했으면 끝까지 용서지. 너 할 만큼 했으니까, 너 참을 만큼 참았고 인내한 만큼 인내했으니까 너도 한번 해붙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의 특징은 철저히 일관성이 있어요. 일관성이 있고, 그리고 이것은 조용하고 평온한 음성이고 자기 희생에 관한 음성이에요. 네가 손해봐야 된다는 얘기가 언제나, 네가 십자가 져야 된다는 얘기가 언제나 하나님의 소리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붙잡는 게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붙들고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 중심성을 가지고 늘 하나님의 소리를 붙들었다가 놨다, 붙들었다가 놨다 이러고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편리할 땐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고 불리하면 놓아버리고, 나도 사람인데 나도 인간인데 이러고는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모습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제 모습이고요. 이게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이게 예수 10년, 20년, 30년 믿은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이게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된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내면에서 들려온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갖게 되기 바라요. 내 생각을 통해서, 내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나에게 무언가를 말씀할 때 밖으로 빠져나와서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권사야 그럴 이유가 없어.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데 내 안에는 하나님의 소리만 들려지는 게 아니다. 사단의 소리가 있고 자아의 소리가 있고 하나님의 소리가 있어서 그 소리의 특징만 알면 우리 분별해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그 소리를 분별하지 못하면 사단의 소리를 자기 소리인 줄 알고, 사단이 넣어준 생각을 자기 생각인 줄 알고 그 생각을 굴리고 키우다가 예수를 파는 데까지 이르렀던 가룟 유다처럼 될 수 있고, 사사시대의 사람들처럼 자아의 생각을 가지고 살다가 그 시대를 영적인 혼란의 시대로 만들 수 있어요. 다윗 왕처럼 하나님께 잘한다고 했지만 결국은 법궤를 운반하다가 큰 사고를 만날 수 있다. 그리고 다윗이 3개월이 지난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그 3개월은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공부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3개월 후에 오베데돔에 있는 법궤를 다시 옮겨와요. 근데 그때는 3만 명의 군사를 대동하지 않아요. 어떻게 했을까요? 레위지파 고핫 자손의 사람들에게 어깨에 법궤를 메고 오도록 해요. 법궤가 잘 옮겨졌을까요? 안 옮겨졌을까요? 잘 옮겨졌죠. 하나님이 뜻대로 하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되니까 한 거예요. 화려한 거 하나님 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요, 다툼이 많은 이유가 뭡니까? 예전에,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한경직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교회는 싸우지만 않으면 부흥되게 돼 있다. 교회는 교인들끼리 싸우지만 않으면 부흥되게 돼 있고, 목사와 장로가 싸우지만 않으면 부흥되게 돼 있고, 회의할 때 싸우지만 않으면 부흥되게 돼 있다. 싸우는 그 모습, 분노하는 그 모습 때문에 사람들이 상처받고, 아이 교회도 똑같네, 뭐 사람들 냄새나서 못 살겠어, 그리고 빠져나가고 상처받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싸움과 다툼이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생각을 안 붙들고 다 자기 생각을,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기 때문에. 내 생각에는요 이러고 사는 거예요.
저도 37년 목회를 하지만 이런 신앙의 원리를 발견한 것은 목회 한 15년쯤 한 다음부터 이런 신앙의 원리를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대해서 공부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그러면서부터 내 목회가 새로워지기 시작했다는 생각을 가져요. 저는 요즘은 그렇게 얘기해요. 회의할 때 이제 우리가 교회 건축의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려고 합니다. 어느 정도 규모의 교회를 지어야 할지 이거부터 결정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느껴지는 분이 있으면 누구든지 말씀해 달라고. 무슨 얘기예요? 내 생각을 얘기하지 말고 기도해 봤더니 또 하나님을 묵상했더니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시는 생각이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면 얘기해 달라 그래요. 굉장히 교인들이 조심해요. 왜냐하면 몇 평 건물로 교회를 지어야 될지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자기 생각에 나는 500평쯤 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고 700평쯤 지었다는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교회 지려면 1000평은 지어야지 1500평 지어야지 2000평 지어야지 이게 생각이 천차만별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마음에 깨달아지고 느껴지는 분들이 있으면 주저없이 얘기해 주십시오. 이 목사님도 회의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거 굉장히 조심하더라고요. 어떤 교인이 지나갈 때 제가 이제 가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만나거나 2주일에 한 번 교인들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아무개 권사님 그러면 예 목사님 잠깐만 일로 와봐요. 그래서 예 목사님 그리고 제가 목사님 제가 뭐라고 얘기할지 궁금해서 저희 권사님 오늘 아침에 하나님이 권사님께 뭐라고 말씀하셨어? 아무 얘기도 안 하셨는데 아무 얘기도 안 했을 리가 있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떠올랐을 텐데 못 들은 거지 놓친 거지. 제가 가끔 그런다니까요. 장로님 지난주에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 장로님한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단어를 염두에 두고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통로가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어떤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오는가? 첫째는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묵상하거나 공부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한번 제가 찾아준 말씀이 있죠. 그거 말고요. 네, 디모데전서 3장 16절. 디모데 후서군요. 제가 잘못 찾았는 것 같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묵상하거나 공부할 때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진다니까요. 우리 은총예습 전농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이광선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세요. 그러면 설교하는 시간에 똑같은 설교를 하고 있지만 사람마다 들려지는 게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설교가 선포되는 시간에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오늘 내가 회개해야 되겠네. 목사님 회개하라는 말 한마디도 안 했어. 근데 목사님 회개하라는 말 한마디도 안 했는데 목사님 말씀을 듣는 순간 하나님 잘못했어요. 회개하는 음성이 들려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목사님 다른 얘기 안 하고 성경 말씀 얘기했는데 내가 더 헌신해야 되겠구나. 이렇게는 안 되겠다. 내가 더 헌신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성경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묵상하거나 공부하는 시간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은 성경에 대해서 무식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성경 공부해야 되느냐? 왜 우리가 말씀을 자주 들어야 되느냐? 아니, 주일날 예배 한 번만 들으면 되지 왜 매번 가서 말씀을 들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한 책이기 때문에 그 책에 대해서 선포하거나 그 책에 대해서 말씀을 강론하거나 그 책에 대해서 읽거나 그 책에 대해서 공부하거나, 이 시간이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진다.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소리는, 하나님의 생각은 성경 말씀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경우들이 제일 많다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까라고 하는 이 설교는요, 제가 저희 교회에서 8주 연속 설교한 거예요. 8주 8주일을 연속으로 설교한 것을 오늘 여러분에게 오늘과 내일 2시간 사이에 말씀을 드리려야 되니까 다 드리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만 간추려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성경 구절을 다 찾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제가 말씀할 때 필요하면 방송 지르서 잘 띄워주면 좋기도 하겠어요. 그런데 또 하나님의 음성이 두 번째 우리에게 들려지는 통로가 있는데, 어떤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냐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요. 기도할 때,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들이 보여지고 느껴지고 들려진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본 사람들은 다 알아요. 오늘 교회 가서 내가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어. 그리고 와서 기도를 시작했어요. 근데 기도 다 끝나고 가는데 어떤 때가 있냐면 이상하다, 오늘 내가 기도하려고 가져왔던 문제는 하나도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다른 것만 기도시키셨네, 다른 기도만 실컷 하고 가네, 그러는 때가 있어요. 기도하시는 분들에게 물어보면 다 그런 경험이 있다 그래요. 내가 하려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못하게 하시고 다른 기도하게 하시는 때가 있어요. 기도도 내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시키시는 거예요. 또 어떤 때는 내가 기도를 했는데 기도할 때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시간에 떠오르는 생각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영성적인 사람은 기도하는 자리 옆에 메모지가 있어요. 기도할 때 떠오르는 생각을 적어놓죠. 하나님의 음성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물론 기도하는 시간에도 사단이 역사할 수 있어요. 기도하는 시간에도 자아의 생각이 떠오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기도가 깊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기도하는 시간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떠오를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기도하는 시간에 떠오르는 음성을 놓치지 마라. 저희 어머니는 늘 다락방에 올라가서 매일 기도하셨던 모습을 저는 늘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1960년대 한국이 다 못 살았잖아요. 세끼 밥 먹고 사는 것도 힘든 시절이었잖아요. 제 기억에 1965년도 66년도 그럴 때 9급 공무원, 그 당시는 5급까지밖에 없어, 5급 공무원의 그 봉급이 3,500원 정도밖에 안 됐어요. 3,500원. 근데 이 3,500원이면요, 그 당시 쌀 한 가마가 3,000원이었어요. 한 달 일해서 봉급을 받아도 쌀 한 가마 사면 끝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았어요. 식구들은 6식구, 8식구, 10식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쌀 한 가마 가지고 8식구가 먹어야 되고 어떤 때는 더 많은 쌀이 필요한데 한 달 열심히 일해도 쌀 한 가마 사면 남는 게 없어요. 그렇게 어려운 시대를 보냈기 때문에 하루 3끼를 먹을 수 없는 때가 많았거든요. 근데 우리 어머님이 60년대 그때 교회 속장을 하셨어요. 우이감리교회 속장을 하셨는데 다락방에 올라가서 이제 자기 속도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무개 속도, 그 가정에 지금 남편이 일거리를 잃어버렸어요. 실직했어요.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지 몰라요. 하나님, 그 남편 취직시켜주세요. 그 남편 일거리를 주세요. 그 남편 취직시켜주세요. 아마 틀림없이 그 속도원이 속장님에게, 속장님, 내 남편
직장 구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부탁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그 속도원의 남편 직장 좀 구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직장 구하게 해주는 거는 가정주부인 우리 엄마가 할 수 있는 일이야? 없는 일이야?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그 남편 직장 좀 얻게 해주세요. 그 가정 어려워요.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요. 그 가정이 남편이 벌써 일을 못한 지가 한두 달째인데 쌀은 있을까? 밥은 먹고 살까? 기도할 때 그 남편 취직시켜달라고 기도하는데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러면 그 생각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에요. 취직시키는 건 네가 못하는 거지만 너희 집 쌀 퍼다 주는 건 네가 할 수 있는 일 아니냐.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남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면서 그 기도할 때 내가 할 일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기도하다 말고 나와서 쌀독에서 쌀을 퍼다가 머리에 이고서 교인들 집을 찾아가는 모습을 참 여러 번 봤어요. 우리 집은 그래도 아버지가 은행을 다니던 집이었고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그래도 우리 집에 자가용이 있었고 운전기사가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 동네에서는 그래도 제일 먹고 살기에 괜찮은 집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와 기도하다가 우리 집에 쌀독에는 그 항아리에 쌀이 늘 있었거든요. 그러면 쌀을 퍼다가 속도원들 갖다 주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갖다 놓고 문만 두드리고 와요. 저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방법이라고 믿어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부도 위기에 처해가지고 중보기도를 요청했어요. 언제까지 1억 원, 2억 원 돈을 막지 못하면 남편 사업이 부도가 나게 생겼어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온 교인이 합심해서 기도했어요. 그 남편 부도 나지 않게 해달라고, 사업 지켜달라고 막 기도를 해요. 하나님 1억 원, 2억 원이 지금 필요하답니다. 근데 기도하는 우리에게 1억 원, 2억 원 도울 힘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할 따름이에요. 근데 기도하는데 느닷없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이, 그 집 큰아이 공부 정말 잘하는 아이인데 그 집 정말 부도 나면 그 아이 학원비도 없을 텐데 갑자기 나는 부도 막아달라고 5천만 원, 1억, 2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내 마음속에 그 집 큰아이 공부 잘하는 아이인데 학원비도 없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요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동안에 네가 1억, 2억 원을 못 해줘도 학원비 한 번 너 할 수 있지 않니?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거든요. 그런 기도하다가 떠오르는 생각이 하나님의 소리인 줄 알고 그 생각을 붙들어야 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냐면 신나게 막 열정적으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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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기도를 했는데 아멘 그러고 난 다음에 뭘 기도했는지 잊어버리고 그냥 탁 틀고 나 기도했다 그러고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도 굉장히 답답하실 거예요.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수없이 많이 들려줬는데 알아듣지를 못하니 깨닫지를 못하니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시겠냐. 기도하다가 떠오른 생각에 순종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기도하다가 떠오른 하나님의 소리에 순종해서 희생하고 헌신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이제 한 번은 겨울철에 감기가 걸려가지고 목감기가 심히 걸리고 기침 감기가 있어서 새벽 기도를 인도하면서 컬럭컬럭 하면서 설교를 했어요. 근데 저녁 무렵에 어떤 교회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그리고 저희 집을 찾아왔어요. 웬일이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목사님께 이거 갖다 드리래요. 그리고는 보약 한 채를 저 갖고 왔어요. 내가 설교하는 동안에 보약지라고 말을 했겠어요? 제가 그분이 그게 뭐냐면 새벽 기도하다가 하나님 우리 목사님 목감기가 심해요. 우리 목사님 기침 감기가 심해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그러는데 자기 마음속에
목사님 지금 체력이 약해져서 그럴 거야. 기력이 약해져서 그럴 거야. 저럴 때 보약 한 재 드시면 정말 좋은데. 이런 생각이 떠오른 거죠. 그것을 그분은 기도하는 동안에 들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은요, 날마다 기도하는 가운데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기도하는 동안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통로가 있어요. 환경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번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바울 사도의 삶은 만만하지 않았어요. 전도자로서의 바울 사도의 삶은 한 번도 만만하지 않았어요. 근데 바울 사도는 자기에게 주어지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자족하는 것임을 깨닫게 됐어요.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적어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려면 내가 살아온 10년, 내가 살아온 20년쯤을 눈여겨보셔야 돼요. 내가 살아온 10년 원하지 않는 삶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 10년 동안 고난과 환난과 역경과 부도와 사업의 실패와 이런 것들이 거듭되는 10년이었을 수도 있어요. 원하지 않게 그 10년 동안 크고 작은 육신의 질병이 찾아와서 병원에 입원했다 퇴원했다 치료받고 방사선 치료받고 암 치료받고 이러는 시간일 수도 있어요. 내 10년을 돌이켜보니까 그 10년 동안에 자식들 뒷바라지 하느라고 그냥 애썼던 그런 것으로 채워진 시간일 수도 있어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분별하려면 적어도 10년, 20년 정도를 반추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어떤 환경 속으로 몰아가셨는지. 하나님은 결코 우연히 행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환경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려는 것이 있어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내게 말씀해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지? 왜 이런 모임에 내가 참여하게 하셨지? 왜 나를 이리로 이끄셨지?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닌데 왜 이런 환경으로 나를 몰아넣으셨지? 그 환경 속으로 몰아넣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자기가 원하지 않았지만 메인 몸으로, 갇힌 몸으로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를 끌려가요. 로마에 압송돼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죄인의 몸으로 압송되어서 로마에 가지만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내가 무죄 판결을 받고 나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로마까지 가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생명을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발견하죠. 그래서 그는 자기의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소리에 민감하게 순종하지요. 하나님이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우리의 환경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나를 질병 가운데로 인도하셨다면 이제 내가 질병당하는 사람들, 약하고 고난당하고 환난당하는 사람들을 돌보라고,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라고,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훈련시키셨구나 발견하실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환경을 벗어나려고만 하지 말고 이 환경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알아야만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자족하는, 스스로 만족하는 일체의 비밀을 배울 수 있어요. 우리는 보통 원치 않는 환경을 만나면 하나님, 이 환경에서 빨리 빠져나오게 해주세요. 이 환난에서 속히 벗어나게 해주세요. 기도해요. 속히 빠져. 이런 환경은 내가 있을 환경이 아니야. 내가 처할 환경이 아니야. 나 여기서 빨리 빠져나가야 돼. 나 빨리 여기서 탈출해야 돼. 이 생각을 하는 한 감사할 수 있을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이 환경이 너무나 불편한 환경이라 이 환경은 극복되어야 될 환경, 넘어서야 되는 환경이라고만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 환경에서 빨리 넘어서게 하시고 빠져나오게 해주세요. 빠져나오기 전까지는 감사할 수 없죠. 그때까지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환경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환경이라면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내가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참다운 믿음이란, 오늘 아침에는 믿음이 뭐냐 묻는다면 믿음은 염려하지 않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믿음이 뭐냐 또 묻는다면 믿음은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고 저는 늘 얘기하고 싶고요. 말씀에 대한 순종이 믿음이다.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에 대해서 순종한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또 믿음이란 뭐냐? 믿음이란 환경에 대한 순종이에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환경을 받아들이고 수긍하고 인정하고 거기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환경에 대한 순종, 환경에 대한 극복이 믿음이 아니라 환경에 대한 순종이 믿음이다. 왜냐하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 때문에. 환경을 빨리 극복해야 되고 벗어나야 되는 환경이라고만 생각하면 그 상황 속에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소리는 하나도 안 들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통로 가운데 하나는 말씀이고 하나는 기도고 하나는 환경이다.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통로가 있다면 양심이라는 거예요. 양심. 바울 사도는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 관해서는 파선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양심을 버리면 믿음도 파선하게 돼요. 믿음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양심을 지켜나가는 것이기도 해요. 또 바울 사도는 범사의 양심에 꺼리낌이 없이 하나님을 섬겼다는 고백도 있어요. 양심에 꺼리낌이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이여,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범사의 모든 일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양심에 어긋나는 일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아직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발견하지 않은 사람에게까지라도 보편적으로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통로가 양심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깨달을 수 있는 보편적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통로가 양심이라.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 양심에 어긋나는 일을 하지 않을 때 기본적으로 아주 보편적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갈 수 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소리가, 하나님의 생각이 들려오는 통로가 있다면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세계 이 자연이에요. 시편 24편 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한번 읽을까요? 시작. 제가 읽을게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것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 하나님은 이 세계, 이 창조 세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는 사람은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청명한 하늘, 바람, 물결, 산과 바다, 강, 이 자연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야훼 예배 나가면 꼭 부르는 찬송가가 있어요. 어떤 찬송일까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이런 찬송을 부르잖아요. 그 찬송가 가사를 보면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지 내 하나님의 큰 뜻을 나 알 듯하도다.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내 주 하나님 큰 뜻을 나 알 듯하도다. 얼마나 귀한 찬송가의 노랫말이에요. 정말 영성적인 사람일수록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 꽃 한 송이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죠. 그러니 우리는 사시각각 변하는 이 좋은 환경 속에, 대한민국이라는 좋은 환경 속에 살면서 하나님의 소리를 이 자연세계 피조 만물을 통해서 듣지 못하고 있다면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냐 말이에요. 우리 전농교회, 은총의 숲 전농교회가 환경선교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고 있는데 이 자연의 탄식 소리, 자연의 울음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다면 이거 얼마나 슬픈 일이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소리가 피조세계를 들려올 수 있다. 피조세계를 통해서 들려올 수 있다. 너무나 아름다운 경관을 보면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지 않아요? 하나님 정말 놀라우세요. 하나님 정말 멋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경관을, 이렇게 아름다운 경치를 만드셨어요? 이렇게 고백하게 되지 않습니까?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오늘 설교를 마감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또 다른 통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제가 관련 선구로 열왕기하 5장 13절을 찾아달라고 그랬는데요. 나만 장군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나만 장군은 문둥병이 들었어요. 나병, 한센시병이 들었어요. 그가 한센시병이 들어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와요. 왕의 친서를 가지고 선물을 싸가지고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왔어요.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왔는데 엘리사 선지자는 나오지 않고 종 하나를 보내서 요단강 물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면 낫게 된다는 거야. 그때 이 나아만 장군이 분노했어요. 내가 감히 누군데, 나아만 장군 내가 감히 누군데, 내가 왔는데 종 하나를 보내서 아니 고작 요단강 물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야 그냥 가자. 우리 아람 나라에는 이스라엘의 요단강보다 깨끗한 물이 얼마나 많으냐. 이 더러운 요단강에 내 몸을 씻어야 되겠어? 열왕기하를 보면 내 생각에는 저가 친히 나와서, 엘리사 선지자가 친히 나와서 자기에게 얘기를 할 줄 알았다는 거야. 그때 나아만 장군이 내 생각에는 이런 말을 해요. 자기 생각을 붙들었다가 죽을 뻔했어. 망할 뻔했어요. 그리고 집으로 길길이 뛰면서 분노하며 돌아가는데 그의 종들이 나와 말하되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찮은 그 부하 종들이 말해요. 아니 엘리사 선지자가 당신한테 말한 것이 뭐 순종하기 그렇게 어려운 명령이냐고. 요단강 물에 들어가서 몸을 7번 씻으라는데요. 그 얘기를 듣고요,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 물에 들어가서 몸을 7번 씻어요. 그리고 깨끗하게 고침받아요. 나아만 장군은 처음에 자기 생각을 주장하며 분노하고 길길이 뛰며 돌아가려고 했지만 하찮게 느껴지는 종의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거죠. 그리고 그 소리에 순종했을 때 병고침 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또 자기가 아람 나라에 있을 때는 이스라엘에서 붙잡혀온 계집종을 통해서 우리 나아만 장군님이 나병으로 앓고 있는데 우리 이스라엘 나라에는
선지자, 훌륭한 선지자가 있으니 그분에게 가시면 나을 거라는 얘기를 듣고서 움직이거든요. 나만의 장점은 뭐냐면 사람의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줄 아는 거예요. 사람의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는요, 가장 많은 경우에 사람을 통해서 들려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때가 가장 많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므로 사람의 소리를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수 있다.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세계가 매우 넓어지고 풍요로워질 수 있어요. 제가 한국 나이로 28살이고요. 만 나이는 26살 때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의정부에서. 그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하는데 5년 동안 교회를 개척해서 혼자 목회를 하다가 저는 목사 한 수 다 받고 2년 더 있다가 제 아내를 만나서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뒤늦게 결혼한 거죠. 그래서 뒤늦게 결혼해서 내 아내가 이제 선을 보고 결혼했거든요. 그 선을 보고 결혼하면서 제 아내한테 결혼할 때 이런 약속을 했어요. 나는 목사의 식탁에서, 목사의 집안에 있는 식탁에서 교인들을 흉보거나 교인들을 욕하거나 교인들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또 목사의 식탁에서, 목사의 소파에서, 목사의 거실에서 아무리 목회하면서 힘든 일이 있고 교인들에게 상처받고 속상한 일이 있어도 교인들에 대한 섭섭한 얘기를 가정에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게 내가 가정을 이루면 하고 싶은 소박한 꿈 가운데 하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교인들도 상처받지만 목사도 상처 많이 받거든요. 이 세상에 교회에서 가장 많은 상처를 받는 사람은 목사일 거예요. 또 이 세상에 교회에서 가장 많은 상처를 받는 사람이 사모님들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목사님도 우리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받을 수 있고 우리 말 한마디 때문에 용기를 얻으실 수 있고 우리 사모님도 우리 여자들이 함부로 말하는 말 한마디, 그냥 장난처럼 하는 말 때문에 상처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근데 목회자도 상처받을 수 있지만 제가 제 아내와 결혼하기 전에 약속한 게 있어요. 목사의 거실에서, 목사의 식탁에서 교인들을 험담하거나 불평하거나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잘했죠? 그런 얘기를 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그 원칙을 지키며 살았어요. 그러나 정말 한 번도 그 약속을 깨트리지 않고 정말 100% 그 약속대로 살았을까요? 그렇진 못해요. 그렇게 살고 싶은 소망이 있지만 그렇진 못해요. 제가 어느 교회에서 목회할 때 기획위원 하는데, 기획위원회가 당회를 앞두고 하는 기획위원회가 4시간 이상 계속됐어요. 기획위원회 4시간쯤 하면 목사가 굉장히 지치거든요. 그 4시간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더니 아내가, 아니 무슨 회의를 그렇게 길게 하냐고, 도대체 무슨 회의를 그렇게 길게 했냐고 물어요. 아마 장로님들도 회의 길게 하고 가면 장로님 부인들이 아니 무슨 회의를 그렇게 길게 했냐고 얘기해보라고 말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날 기획위원회 준비하면서 장로님 어떤 분 때문에 마음이 너무 힘들고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제가 식탁에 턱 앉으면서 나는 배고파 죽겠어, 밥 좀 줘. 그러면서 오늘 장로님, 어떤 장로님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 너무 속상해. 그랬더니 제 아내가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그냥 자연스럽게 장로님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러고 너무 속상했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 얘 보니까 우리 집사람도 남편 편 들은다고, 야 그 장로님 너무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나,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가 오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집 막내 아이, 어저께 아빠처럼 아빠 왜 이렇게 키가 커요 얘기했던 그 우리 집 막내 아들이 그때 4살 때쯤 됐던 것 같아요. 이 방에서 저 방으로 천방지축 왔다 갔다 하고 놀다가 제가 제 아내와 식탁에서 그 장로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얘기를 어느 때부터
물끄러미 이렇게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 아이가. 그러더니 그 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에이, 그래도 목사가 참아야지. 그래서 내가 나는 그 애가 엿듣고 있는지 몰랐어요. 그랬더니 몰라 그러고 막. 여러분, 아이들 키우다 보면 아이들의 입에서 어떤 때 생각지도 않은 말이 나올 때가 있죠. 아니, 이 아이의 입에서 어떻게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아니, 아이의 생각에서 어떤 이런 얘기를 하지? 이럴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 아이는 자기가 그 말 했다는 것도 지금 생각도 안 나고 잊어버렸죠. 그랬더니 몰라 그러고 막 쫓아다녀요. 제가 제 아내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보, 주님께서 그만 얘기하라네. 주님이 목사와 사모가 장로에 대해서 서운한 얘기하는 거 주님이 기쁘지 않다고 그만 얘기하라네. 멈췄어요. 저는 그날 5살짜리 아이를 통해서 주님의 소리를 듣고 있는 거예요. 에이, 그래도 목사가 참아야지. 그놈의 새끼 정말. 여러분, 그런 거예요. 어떤 때 새벽기도 열심히 다녀요. 근데 남편이 예수 잘 안 믿어요. 교회 등록은 했지만 예수 잘 안 믿고 교회 잘 안 다녀요. 남편이 늘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 새벽기도 가는 것 때문에 내가 잠을 설쳐서 회사에서 일을 못하겠다. 너 한 번 잠을 깨면 그 다음에 잠이 안 오는데 새벽기도 갈 때마다 부스럭거려야 되겠냐고. 새벽기도 좀 안 가면 안 되냐고. 아마 그런 소리 들어가면서 또 새벽기도 오시는 귀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걸 이기고서 새벽기도를 계속했는데 곧장 신앙생활 하다가 어떤 일로 그 분이 마음에 시험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 새벽기도 안 가. 그리고는 새벽기도를 안 가고 새벽에 잠을 자는 거예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 일주일쯤 지났어요. 남편이 어느 날 이렇게 말해요. 당신 새벽기도 안 가? 여러분, 그건 누가 말씀하시는 건지 아십니까? 그 굳어진 남편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당신 새벽기도 안 가? 요즘 왜 새벽기도 안 가는 거야? 그러면요, 그게 주님의 소리인지 알아야 되는데 못 알아들어요. 아니, 당신이 새벽기도 가지 말라 그래서 안 가는데 왜 그러냐고 그러고 또 싸우네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도 주님이 말씀하실 수 있어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요즘 교회가 왜 그래? 이런 소리 들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주님이 말씀할 수 있어요. 교회가 왜 그러냐 요즘? 예수 믿는 사람 그러면 안 되지. 목사들이 그러면 안 되지. 그 소리를 통해서 믿지 않는 남편을 통해서도 믿지 않는 우리 시어머니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말씀할 수 있고, 믿지 않는 내 친구를 통해서도 주님은 말씀할 수 있고, 꼭 믿는 사람을 통해서만 말씀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목소리를 통해서 내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걸, 내 자녀들을 통해서 말씀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식들에게 독약을 먹여, 신앙적인 독약을 먹이는 게 뭔지 아세요? 집에 들어가서 교회 불평하고, 교인들 불평하고, 교인들 험담하고, 목사 험담하고, 교회 험담하고 하는 게 자식들에게 영적으로 독약을 지금 타서 먹이고 있는 시간이에요. 절대로 교회 가서 내 자녀들이 듣는 데서 우리 교회가 말이야, 우리 목사님이 어쩌고, 우리 사모님이 어쩌고, 우리 장로들이 어쩌고, 뭐 이런 얘기 하지 마셔요. 그러놓고 교회 가자 그러면 걔가 교회를 가겠어요? 그까짓 교회, 그런 교회 내가 왜 가? 그렇게 얘기하죠. 자기들이 자녀들의 마음속에 독약을 타 먹이놓고는 왜 자식들이 교회 안 나가는지 모르겠다 그래. 왜 안 나가긴? 너 보니까 못 나가겠다는 거야. 엄마 아빠 보니까 못 나가겠다는 거야. 그렇게 교회 다니면서 교회에서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뭐 그런데도 뭐 교회만 오면 그러면서 왜 헌금하는지 그러면 헌금하지 말지, 11절 하지 말지, 왜 그러면서 교회 불평하고 원망하고 투정하고 누구 욕하고
왜 교회, 왜 그러면서 신앙생활 하자는 거지. 애들 입장에서는. 그럼 애들이요, 아, 엄마 그만하세요. 아, 아버지 그만하세요. 그게 누가 지금 말씀하는 거 아세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이놈아, 네가 뭐가 한다 그래, 이놈아. 그러지 마시란 말이에요. 주님이 그 소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군대를 제대했어요. 83년 5월 말에 군대를 제대했어요. 제대하고서 제가 이제 교회를 정해야 되는데 어떤 교회를 정해야 될지 고민하다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 평생에 내가 다른 교회들을, 내가 정한 교회 외에 다른 교회들을 한 10교회나 20교회 정도 다녀볼 시간을 갖고서 교회를 정해서 봉사하면 좋겠다. 그래서 3개월인가 4개월을 시간을 잡고 교회를 정하지 않고 한국에 유명하다는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공부했어요. 영락교회도 가보고, 그 당시에 충현교회도 가보고, 서울제일침례교회도 가보고,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가보고, 이러면서 공부했어요. 근데 제가 그냥 주일 예배 한 번만 간 게 아니라 노트 하나 들고서 새벽 6시쯤 그 교회를 도착을 해요. 이 교회가 새벽 6시부터 어떻게 움직이나, 7시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나, 8시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나, 교회 학교 교사들은 몇 시부터 도대체 움직이고 있나, 그걸 보려고 다 기록하고, 그 다음에 사무실 가서 교회 학교 자료 좀 달라고 그러고, 교회 주보 달라고, 서류 양식 달라고 그러고, 그러면서 3개월 동안 공부하면서 그 다음에 내가 섬길 교회를 정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광화문에서 저보다 3년 선배되는, 아마 목사님 아실 거예요. 박유주 목사라고 아십니까? 안산에서 있는 박유주 목사님이 저보다 3년 선배지만 군대를 저보다 늦게 갔다 왔어요. 그래서 나도 제대하고 그분도 제대해서 같이 광화문에서 만나서 차 한잔 마시고 밥도 먹으면서 얘기를 했어요. 얘기 다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제 헤어질 시간이 돼가지고 광화문 지하도 쪽으로 걸어가면서 그 선배가 지금 그분은 지금도 목사되고, 그분도 목사되고 나도 목사가 됐지만, 그때는 그분도 이제 군대 제대한 얼마 안 된 전도사고, 나도 군대 제대해서 아직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고. 근데 이분이 나한테 앞으로 봉사할 교회는 정했니? 그래요. 그래서 아니, 아직 안 정했다고. 오라는 교회는 있니? 마음에 두는 교회는 있니? 그래서 제가 꼭 가려고 저를 오라고 부르는 교회가 2군데가 있는데 어느 교회를 가야 될지 걱정이라고, 생각 중이라고 그랬어요. 한 교회는, 내가 이름 얘기할게요. 한 교회는 백운교회라고 하는 교회인데, 그 백운교회라는 교회 당시 동대문 지방에 있었던, 옛날에 용두동교회 담임이었던 조재진 목사가 전도사로 있었을 때요. 그리고 인천의 부강교회 김상현 감독, 그분이 그 교회 전도사로 있었던 시절에 백운교회 조재진, 김상현이 전도사로 있었어요. 내가 제대했다는 얘기를 듣고서 그 교회 담임 목사였던 홍사범 목사님께, 목사님, 우리 후배 중에 정말 어린이 부흥회를 잘 인도하는, 어린이들을 정말 잘 가르치는 사람이 제대했는데 이 사람 데려와서 어린이부 전도사로 쓰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무조건 데려오라 그랬대요. 전화가 왔어요. 조재진 목사님이 전화했는지 김상현 목사가 전화했는지 모르겠지만 전화 왔어. 야, 우리 너무 친한 사람인데 조재진, 김상현, 김광현이 한 팀이 돼서 일하면 너무 재밌을 것 같지 않니? 우리 여기 와서 전도사로 일해. 그러면서 여기 오면 등록금 전액해주고 한 달에 교통비 5만 원씩 줄 거니까 와서 일하자. 그래서 알았어요. 한 번만 생각해보고 결정 내릴게요. 계속 전화해. 빨리 오라. 언제부터 올 거냐고. 조금만 기다리라고 그러고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근데 또 하나는 우이감리교회가 제가 어릴 때부터 자랐던 본교회인데, 우이동으로 이사와서 어릴 때부터 유치부 때부터 다녔는데 우이감리교회에서 전화가 왔어요. 제대했으면 본교회로 와야지. 어딜 가려고 그러냐. 본교회로 와라. 그래, 본교회로 가면 뭐 하냐 그랬더니, 본교회로 가면 어린이부 교사가 모자라니까 어린이부 교사를 맡아달래요. 혹시 등록금 주니까 등록금 안 준대요. 선생님들한테 등록금 안 준대요. 그럼 전도사냐 교사냐? 전도사는 아니고 교사래요.
등록금도 안 주고 교통비도 없지만 본교회니까 와서 일하라는 거예요. 제가 제대하고 나서 저희 어머니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어머니 앞에서, 어머니 제가 군대에서 군종 전도사로서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이제 좀 경험도 생겨서 제가 이제 등록금 걱정은 하지 않아도 돼요. 제가 어디 가든지 저를 전도사로 불러주는 교회가 충분히 있으니까 전도사로 불러주는 교회 가서 봉사하면 등록금 다 해결되고 교통비도 해결되니까 어머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다음 학기 등록금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내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러면 정말 고맙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저를 전도사로 불러주는 교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전도사로 불러주는 교회들 중에서 그래도 백운교회, 나하고 친한 선배들이 있는 교회 가서 일해야 되겠다 생각을 굳혀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선배가 교회가 정해졌냐 그래서 아직 안 정했는데 오라는 교회는 있냐? 오라는 교회가 아주 많지만 특군데 2군데가 오라 그런다. 백운교회는 전도사, 아동부 전도사, 그리고 등록금 다 대주고 교통비 주고 그러고 오라 그런다. 근데 본교회 우이교회도 또 오라는데 아동부 선생으로 오라 그러고 교사가 모자란다고, 그리고 등록금도 안 주고 교통비도 안 주는다 그러는데 어디 가야 될지 걱정이다 그랬어요. 근데 사실은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저는 이미 내 마음속에 98% 결정이 끝났어요. 어디로 결정했을 것 같아요? 교회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돈 많이 주는 대로 가기로 마음에 이미 결정이. 엄마한테도 내가 그렇게, 우리 어머니한테도 내가 등록금 걱정하지 마시라고 얘기했고. 근데 그 선배가 얘기할 때가 바로 세종문화회관 그 지하도를 딱 내려가는, 계단 내려가는 그 타임이에요. 잊을 수가 없어요. 어느 교회가 일이 더 많을 것 같은데? 그렇게 물어요. 어느 교회가 일이 더 많을 것 같은데? 그 말 한마디 했어. 근데 저는 그게 하나님의 소리를 들린 거예요. 어느 교회가 돈을 더 많이 줄 것 같은데? 어느 교회가 등록금을 대준다 그러는데? 어느 교회가 교통비를 준다는데? 어느 교회가 전도사 대우를 하는 거야? 이게 아니고 어느 교회가 일이 더 많을 것 같은데? 너 신학생 아니냐? 신학생은 일을 배우려고 있는 시기 아니냐? 일을 잘 배워야 되는데 일 없는 교회가 아니라 일 많은 교회 가서 배워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제 머리에다가 강력하게 그냥 쇠망치를 때리는 거예요. 어느 교회가 일이 더 많을 것 같은데? 그 말 한마디를 듣는 순간 5만 가지 생각이 제 마음속에서 막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어요. 우리 교회가 일은 더 많을 것 같은데? 그리고서 3계단 내려가는 사이에 제 마음속에 5만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가면서 너는 목사가 되기도 전에 사꾼이 됐다. 너는 목사가 되기도 전에 가짜가 됐다. 이 소리가 주님으로부터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3계단을 내려가면서 그럼 결정했다. 나 우리 교회 가는 게 맞아. 우리 교회 가야 돼. 그러니 그 선배는 그래? 그러고는 잘 생각해. 그러고는 거기서 헤어져서 그분은 광화문 저쪽 감리교 본부 쪽으로 나가고 나는 교보 빌딩 있는 쪽으로 나가서 버스를 타려고 딱 나갔는데 교보 빌딩 쪽으로 나가면 거기에 공중전화 박스가 있었어요. 마음 변할까 봐 바로 공중전화 박스에 들어가서 우리 교회로 전화했어요. 제가 다음 주부터 나가겠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 주부터 나가서 어린이부 교사를 했어요. 제가 엄마한테 찾아가서 엄마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엄마, 죄송해요. 제가 전도사로 오라는 교회가 있는데 또 등록금을 대준다는 교회도 있는데 교통비도 다 대준다는 교회도 있는데 내가 기도해 보니 하나님이 그 교회를 기뻐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내가 신학생이니까 일 더 잘 배울 수 있는 교회로 가라고 그래서 전도사도 아니고 등록금도 안 대주고 교통비도 안 대주지만 본교회 우이교회를 가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어떻게 해서든지 빚에 빚을 내서라도 등록금 한 번만 더 해주세요. 그렇게 부탁했더니 우리 어머님이 알았다. 네가 기도하고 결정하면 내가 빚을 낼게.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저에게 제가 기도하면서 결정한 대로 가라 그랬어요. 그 다음 주부터 우이교회 가가지고 어린이부 교사로, 어린이부 지도교사로 일했어요. 제가 어린이부 지도교사로 가서 일한 지 보름 지났는데 그 교회 교육전도사가 갑자기 개척해서 목회를 나가게 됐어요.
담임 목사인 신경환 목사님이 나를 부르더라고요. 김광년 선생, 네, 이제 연말인데 갑자기 전도사가 나가서, 그 당시는 부목사가 없을 때요, 전도사가 나가서 교육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혹시 김광년 선생이 내년도 우리 교회 교육 목회에 대한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 계획을 좀 세울 수 없나? 예, 할 수 있습니다. 저는요 뭘 잘해서가 아니에요. 항상 그냥 어디서든지 뭐 할 수 있냐 그러면 예,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아주 입에 뱄어요.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학교 도서관에 가서 다 자료 찾아가지고 일주일 내에 교육 자료를 20페이지를 만들었어요. 그 당시에 뭐 타이트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다 써가지고 교육 목표, 교육표, 교육계획, 교사 교육은 이렇게 하고 1년 동안 교사 교육은 이렇게 하고 유치부 교육은 이렇게 하고 어린이부 교육은 이렇게, 유년, 그 당시 1, 2, 3학년부 유년부 교육은 이렇게 하고 4, 5, 6학년 초등부 교육은 이렇게 하고 중등부 교육은 이렇게 하고 고등부 교육은 이렇게 하고 청년부 교육은 이렇게 하고 전체 교사 훈련은 이렇게 하고 이런 것들을 한 20페이지 정도를 만들어서 딱 갖다 줘. 신경환 목사님이 군대 제대한 지 3개월밖에 안 된 아이가 그렇게 딱 갖다 주니까 김광현 선생 이대로 한번 해봐. 그래 제가 전도사도 아니고 선생의 신분을 가지고 제 후배 신학생들 5명과 함께 일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는 저를 전도사로 임명해 줬어요. 제가 그 교회에서 2년 6개월 일했어요. 처음에 그 교회 갔을 때 우이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83년도 우이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교회 갔을 때 유치부, 어린이부, 학생부, 청년부까지 400명 정도였어요. 전체가. 유치부, 어린이부, 학생부, 청년부 400명, 작지 않죠. 2년 6개월 동안 제가 사역을 마치고 개척하기 위해서 의정부로 목회를 나갈 때 950명이야. 유치부, 어린이부, 학생부, 청년부가 950명, 500명이 늘었어요. 제가 잘해서 그랬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가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손해보는 길이다. 희생하는 길이지. 전도사 아니면 어때? 교사라고 불리면 어때? 등록금 한 대 주면 어때? 교통비 한 대 주면 어때? 내가 신학생인데 더 좋은 목사님 밑에서 더 많이 배워야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4학년 마치고 졸업할 때 신경환 목사님 부르세요. 이제 졸업하는데 그 당시는 대학원 안 마치고 대학 나와도 목회를 할 수 있는 시절이었어요. 대학을 졸업하는데 이제 앞으로 목회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예, 저는 평생에 한 번 교회를 꼭 개척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 근데 마침 우이교회가 그 전에 영예에다가 교회를 많은 돈을 들여서 교회를 개척했기 때문에 또 개척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년만 시간이 맞았으면 우리 교회가 개척한 그 교회 네가 나갔으면 참 좋았을 뻔했는데 타이밍이 이렇게 안 맞냐? 그랬어요. 그러나 내가 꼭 개척해보고 싶다 그러니까 그러면 알았어. 그리고 목사님이 장로님들을 소집해서 기회기원을 열었어요. 김광년 전도사가 이제 목회를 나가야 되는데 교회를 개척하고 싶다 그러니 우리 교회는 이미 창립 몇십 주년 기념교회로 이미 교회를 개척했는데 1년 만에 또 교회를 개척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냐. 장로님들이 만장일치로 김광년 선생이, 김광년 전도사가 개척한다 그러면 우리가 특별 헌금을 한번 해주면 좋겠다. 특별 헌금을 해서 교회 개척 자금을 마련해 줬어요. 그래서 그 자금 가지고 의정부에 교회를 개척했어요. 김광년 전도사가 개척 나간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그 당시 피아노 아니고 풍금이죠. 풍금, 올겐, 그거, 그 다음에 강대상, 강단의자, 뭐 교회 비품 하나도 빠짐없이 헌금 바구니, 선풍기까지 전부 다 쓰레기통까지 다 해줬어요. 그리고 그 교회 사랑을 받으면서 의정부의 교회를 개척을 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개척을 하고 나서 이제 그제서야 계산을 해봤어요. 내가 만약에 백운교회라는 교회에 전도사로 갔다면 그 당시 한 학기 등록금이 53만 원이었어요. 대학교 한 학기 등록금 53만 원. 50만 원 정도씩 4학기를 받았으면 200만 원 받았겠구나. 2년 공부 다 했으니까. 그 다음에 교통비 5만 원씩 한 달에 5만 원씩 준다니까 1년이면 60만 원 주는 건데 2년 받았으면 120만 원 받았겠구나. 240만 원에다 120만 원 더하면 360만 원. 2년 동안 거기서 일해봤자 360만 원 받았겠구나. 근데 2년 동안 우이교에서 일하고서
개척을 나왔는데 계산해 보니까 3배도 더 넘게 맞았더라고요. 개척 자금 해준 거 생각하고 뭐 조금 3배, 4배는 받은 것 같더라고요. 야,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구나.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저는 지금도 제 후배 목사들, 전도사나 부목사들에게 그런 얘기해요. 힘든 데 찾아가라. 어려운 데 찾아가라. 희생할 수 있는 데 찾아가라. 일 배울 수 있는 데 찾아가라. 그래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래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제가 의정부에서 목회를 하다가 이제 부목을 나가야 되는 때가 돼서 부목을 나오게 되었는데 인천의 어느 교회에서 저를 불렀어요. 봉급을 120만 원씩 주겠다는 거예요, 한 달에. 근데 서울에 있는 삼양중앙교회가 저를 불러요. 봉급 얼마 주겠냐고 물었더니 47만 원 준대요. 한 군데는 120만 원 주고 한 군데는 47만 원 준대요. 제가 제 아내한테 얘기했어요. 여보, 부목 나오라는 교회가 2군데 있는데 하나는 인천이고 하나는 서울이긴 하지만 하나는 120만 원이고 하나는 47만 원이야.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근데 제 아내가 얘기해요. 난 당신이 고르면 무조건 간다. 당신 따라가니까 당신이 선택하라. 당신 마음에는 어디가 좋은데? 나는 산동네 가서 어려운 사람들하고 목회하고 싶어. 그 삼양동 산동네 교회를 찾아갔죠. 47만 원 받는 데 선택했어요. 근데 47만 원 받는 교회를 선택해서 3년 6개월 일하고 나니까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석관제일교회라고 하는 부모까지 들 수 있는 교회로 하나님이 목회 길을 여시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언제나 그렇구나. 하나님이 일하는 방법이 언제나 그렇구나. 내가 희생하고 내가 섬기고 눈앞에 있는 작은 이익을 가지고 헤아리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희생할 수 있는 것, 고생할 수 있는 것, 섬길 수 있는 것, 거기에 찾아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나는 그것을 언제나 사람을 통해서 배웠어요. 나는 지금도 박유주 목사님은 지금도 내가 그 얘기를 한 적이 없어서 박유주 목사님은 내가 가는 데마다 이 얘기 간증하고 다니는지도 모르실 거예요. 언제 한번 만나면 좀 얘기해 주세요. 그 박유주 목사님이 그 지하도 내려가면서 했던 말, 어느 교회가 일이 더 많을 것 같은데? 그 말 한마디가 왜 그때 저에게 하나님의 소리로 들렸을까요? 왜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제게 들렸을까요? 너 사꾼 목사다. 넌 목사가 되기도 전부터 사꾼이 됐다. 신학교 2학년 마치고 벌써 사꾼이냐? 이 소리를 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방법 중에,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지는 방법 중에 가장 많이 들려지는 통로가 사람이에요. 꼭 믿는 사람을 통해서만이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들려져요. 그러므로 오늘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깨달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세계가 깊어지고 넓어지세요.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 하나 부르시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내일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2탄이에요. 더 중요한 말씀을 결론적으로 할 테니까 내일 말씀도 기대하시고, 오늘 말씀이 은혜가 됐다면 교인들에게 자랑 좀 하세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분명해졌어. 내일 또 그 말씀 듣자고 권면하셔서 이 자리가 더 내일 더 오전 예배도 더 풍요로워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몇 장입니까? 찬송 부르겠습니다. 조금만 빠르게 부를게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말일세. 맺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저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 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곳세조에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청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곳세조에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세조에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주시므로 감사하며 찬송하고 영광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주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을 저희들 배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주님의 음성을 따르는 하나님 저희들 되게 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우리가 평생을 예수를 믿어도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주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하나님 우리의 많은지, 생각들 우리의 자아의 내 양은 내 생각들 음성을 내려놓고 주님께 들으며 나오니 내 양은 주님 역사하여 나를 주시고 따르니라고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내 자아의 목소리를 음성이 항상 아니라 듣게 하시고, 세상의 음성이 아버지 아니라 우리 아버지 목자의 주님 음성을 음성을 듣게 따르는 하셔서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 음성에 아버지 귀를 기울이는 하나님이여, 저들 할 수 있도록 사단의 하여 소리가 주시옵소서. 들려집니다. 아버지 내 의지와 사람을 통해서 상관없이 주시는 들려지는 음성 사단의 소리를 자연을 분별하게 통해서 하시고, 주시는 음성 내 말씀을 자아의 통해서 소리를 기도를 통해서 분별하게 주시는 하시고, 주님의 하나님의 음성을 소리에 듣게 기울이는 하셔서 우리들 되게 아버지 하여 하나님의 주시옵소서. 소리를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음성을 마음 붙들고 살아가는 나의 마음 우리 나의 모두가 자아에 되어지도록 서두르는 소리를 역사하시고 아버지 거부하고 다스려 주시기를 아버지 주님의 간절히 음성에 바라옵고 귀를 기울이는 우리들 되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우리 성경 믿음으로 말씀을 통해서 동등하게 하나님의 하여 음성을 듣게 주시옵소서. 하시고, 아버지 기도하면서 순종함으로 주님의 하나님의 음성에 음성을 나갈 수 듣게 있도록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음성이 아니라 아버지 계산하는 음성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의 음성 아버지 일관되고 변함없으시고 사랑에 근거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따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저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 마음을 열고 하나님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찬송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십자가로 가까이 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이 나갑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 가운데 찬송 가운데 기도 가운데 주님의 음성이 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주님의 뜻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가르치심과 주님의 인도에 귀를 기울이고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